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있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낮이 나기 누군가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있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이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있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3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송축에 또한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일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찬양을 주관한 천사의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미카엘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이 바로 라파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우리가 이 절기가 되면 대림절에 엘리사벳에게서 그러했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슬람 회교도들이 보는 그런 성경 쿠란경에도 그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만든 책이 쿠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장. 어찌 보면은 전쟁을 주관하고 찬송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어떤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의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직무일 겁니다. 세 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찬미의 제사와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천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인간이 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고 도구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놓아두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왕좌의 왕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103편의 주제입니다.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미 제사가 끊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 어찌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한 송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다윗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죽음의 장막이지만 그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 보면은 2절의 말씀이 이 내 영혼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그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어떤 실수도 모든 과오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청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곤면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도 남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믿음의 조상이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그런 어떤 시퍼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편이 되어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한 주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야 돼, 송축해야 되며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내일 되면은 성탄절이 되고 예배를 드릴 건데 왜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까요? 이것은 감사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미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의 믿음의 표현을 예배와 송축과 찬미와 기도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찬미하는 것은 사실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103편을 통해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이 어떤 존재이던가요? 화려하게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생명력이 끈질기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철이 되면 그 풀은 다 시들어버리고 꽃은 져버리고 그 생명력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풀과 들꽃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인생을 여기 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일도 모레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권을 차지했던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존재이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이기에 잠시 왔다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일궈냈다라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조건 가운데 열매를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들의 꽃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언제라도 시들 수 있고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던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길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천사와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내 도구이고 나의 교제의 대상이며 내 모든 말을 듣고 따르는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천사와 같이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믿음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기에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 입술의 감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승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감사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송축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또한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항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므로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좋은 소식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항상 감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귀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